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막 성소를 연구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성소의 성막 성소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먼저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것인데, 성소 안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었고, 또 정면에 보이는 곳에는 분향단이 있었으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7금 촛대가 그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성소 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소들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 성소들은 어떻게 무슨 재료로 그렇게 지어졌고, 또 성소의 특별히 덮개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소의 입구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성소의 뜰에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 흰 세마포 포장의 정문을 우리가 통과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성소의 뜰을 거쳐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문이 있었는데, 그 문도 마찬가지로 휘장으로 쳐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그리고 가는 배실로 꼰, 그런 공교의 꼰, 그러한 휘장을 그 성소 앞에 이렇게 달았는데, 그러한 그 휘장을 달기 위해서는 성소의 그 문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 기둥이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의 기둥은 특별히 시띠나무, 그렇게 우리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시띠나무로 그렇게 만든 이러한 이 기둥들에, 그 기둥에 금으로 모든 것들을 쌌어요. 그렇게 금으로 싼 그 기둥에, 그리고 받침은,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은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5개의 기둥을 성소의 그 정문에, 그렇게 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시띠나무를 5개의 금으로 된 그러한 기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높받침으로 그렇게 해서 휘장을 그렇게 친 그러한 모습으로 성소의 입구를 그렇게 장식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은 한 면의 벽으로 연이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널판들을 그렇게 시띠목으로, 시띠나무로 널판을 만들어서 그 널판에 이 정문과 마찬가지로 온 그 시띠나무를 이렇게 이 금으로 다 쌌습니다. 금으로 다 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높이는 이 성소의 그 벽을 이루고 있는 높이는 10규빗이라 그랬어요. 10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의 이 세마포 휘장은 5규빗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10규빗은 오늘날 정확한 그러한 그 길이는 아니지만은 약 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가 하기가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약 10규빗이니까 5m 정도. 그러니까 성막보다는 훨씬 높은, 그래서 5m 정도의 그러한 높이의 그러한 이 널판들을 금으로 쌓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참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널판들이 남쪽과 북쪽에 20개씩의 널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널판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벽면을 20개의 그러한 널판으로 먼저 만들었는데, 그 널판 20개의 널판을 다시 그 바깥에 완전한 금으로 다 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금이 사용된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그 20개, 양옆에 20개, 그러니까 40개죠. 일단 40개의 남쪽과 북쪽의 그 벽면을 그렇게 금으로 다 시띠나무를 쌓고 조각목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이 서쪽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성소는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대로 서쪽 벽에는 다시 8개 이 널판으로 그렇게 다시 벽면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6개의 널판과 그 뒤에 2 널판을 덧대 가지고 그렇게 벽면을 만들었던 것들, 우리가 이 기록에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그 얘기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은 읽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으로 이 만들어 놓은 널판들을 그럼 어떻게 고정을 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이 널판에 이제 이 금으로 이렇게 고리들을 만들어 놨고, 5개 고리를 만들었고, 특별히 중앙에 있는 그걸 띠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띠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띠들을 이렇게 이 금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중앙에 있는 띠는 이 모든 20개의 널판을 한 핏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각 널판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린 아이들이 그 레고라는 그러한 이 놀이하는 기구를 가지고 이거 블럭을 쌓는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블럭 쌓기처럼 각 널판 옆에는 2개의 이렇게 채가 나오도록 만들어 놔서 이쪽에는 음형을 만들어 놓고 다른 쪽에는 또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각 널판은 옆에를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옛날 한옥을 만들 때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면들이 다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또 띠를 만들어서 각 띠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널판을 받치는 받침을 은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널판 받침 밑에도 채가 2개가 뿔처럼 나오게 만들어서 이 받침 한 널판에 받침 2개를 만들어서 그 널판들이 이렇게 꼽혀서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은 남쪽과 북쪽에 20개 이란 그 벽면을 이 각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들을 이어지게 만들어서 20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다시 8개를 배열을 하는데, 꼭 8개의 넓이는 아니었지만 2개는 겹쳐서 사용했기 때문에 약 6개의 넓이와 2개가 덧대어져 있는 8개의 그 널판으로 그 서쪽 벽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띠들이 그러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견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 은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그 받침을 이 벽면에 널판에 받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은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그 받침에 약 40kg 정도, 40kg이면 상당히 크죠. 그러한 것들이 그 받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그래서 띠를 옆에 널판을 보면은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서쪽에 총 8개의 그 널판 벽면이 있었기 때문에 총 그 벽면의 수는 48개의 그 벽면을 우리가 사용했, 성경에 금으로 아주 입힌 그러한 이 완전한 48개의 벽면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받침이 한 널판에 받침이 2개씩, 받침이 2개씩 있었다 그랬으니까 받침은 그럼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빨리 산수를 하면은 96개 그 받침들이 있었어요. 96개의 받침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받침은 토탈 하면은 100개가 있었는데, 그 4개는 어디에 사용된 받침이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또 구분할 때 정문에, 성소를 들어가는 문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다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에는 4개의 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4개의 기둥에 이제 휘장을 쳤기 때문에 4개의 이거 기둥의 받침으로 받침을 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사용된 받침은 토탈 하면은 100개가 사용된 것들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받침이 거의 약 한 요즘 무게로
10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100개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 은들을. 그럼 이 은들을 다 어디서 조달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 사용된 금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들이 사용이 됐는데, 성전 벽을 다 이렇게 두르고 있던 휘황찬란한 금뿐만 아니고 또 이 금 진설병,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도 다 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사용된 금의 양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또 은들도 참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금속과 재료들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바치게 했지만은, 특별히 이 은받침에 사용되는 이 은은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20살 이상 된 그러한 장정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가실 때 이 한 세겔을 베드로와 또 이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은받침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20세 된 이상 장정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처음에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의 이 장정들이 있었다. 20세 이상. 그 사람들이 다 반세겔씩 그렇게 은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 많은 은들을 가지고 이 은받침들과 그 다음에 사용되는 많은 그 기둥의 고리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특별히 이 시띠나무, 우리가 여기 성전에 사용되는 나무는 조각목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 하면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카시아, 그러한 나무 종류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난 그러한 사건에 나오는 그 떨기나무처럼 이 불 붙는 이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사실은 볼품이 없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도 있고 또 나무가 곱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에 좋은 목재가 아니고 틀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한 그러한 이 나무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좋은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재료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서 많이 문헌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가 있고 구부러지고 좋지 않은 이 목재를 잘 다듬어서 이 조각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나무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단단한 성질의 나무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이 조각목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 이 버사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각하거나 무늬를 넣거나 하는 그러한 금속과 나무를 다듬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거를 알 수 있겠지만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한 피스의 조각목으로 이 10규빗, 그러니까 5m나 되는 그 널판들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이 나무들을 오늘날 공정처럼 붙였든지 또 어떻게 펴는 그러한 공정들을, 많은 공정들을 가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꼭 이 나무 같아요. 우리가 이 정말 가시가 있고 구부러지고 성격이 모나고,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또 모난 것들을 다듬고 구부러진 성격들을 바르게 피셔서 그렇게 다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쓰십니까? 주님의 성전의 재료로 그렇게 쓰시는데, 이곳에도 참 많은 교훈이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만 가지고 그렇게 성전의 벽면을 이룬 게 아니고, 그 구부러지고 또 가시가 있고 정말 거친 그러한 나무를 잘 다듬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 뭘 입혀서요? 아주 순수한 금을, 아주 금을 재련을 하려면은 여러 번, 그렇게 베드로 선생은 7번 재련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금을 아주 정제를 불순물을 제거한 아주 퓨어한 그러한 금을 가지고 그 조각목을 다 쌌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든 벽면이 완전한 순수한 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 벽이
이렇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을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나고 정말 가시 같고 또 털어지고 구부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서 그 위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금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우리를 성전의 재료로 그렇게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띠들을 5개의 그 띠를 그 성전의 그 널판에 만들어서 금으로 만드는 그 띠들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그래서 블록처럼 그렇게 다 끼워서 그렇게 한 벽면을 이루게 하고, 밑에도 은으로 받침에 끼워지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것 모자라서 거기다가 5개의 이 띠를 만들어서 그 띠에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하나의 완벽한 그러한 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또 이동할 때는 그것들을 분해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정말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쓰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띠, 화평의 띠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벽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하면은 조각나무에 금으로 입힌 곳에 은받침에 다 블럭처럼 끼워지게 만든 그러한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피스와 또 서쪽에 8개의 피스가 하나의 완전한 직사각형의 자리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전은 이 성막 성소는 사실은 그 성막 처음에 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제가 했지만은 그 크기가 가로와 세로를, 특별히 가로와 장과 고라고 했지만은 가로와 세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력이 좋으니까, 가로와 세로를 보면은 정문이 있는 그 세로 쪽에는 50규빗, 전체 길이가, 또 이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로 된 그러한 부분은 100규빗이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성소의 그 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50규빗과 50규빗 정사각형, 그 다음에 성소를 포함한 지성소와 그 뒤에 있는 모습이 50규빗과 50규빗의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의 이 가로는 30규빗이었어요. 30규빗. 그래서 성소가 20규빗과 또 세로로 10규빗. 그래서 그러나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정사각형의 완전히 정중앙에 그렇게 위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소의 그 길이가 30규빗과 그리고 가로 세로가 10규빗.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15m,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m.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면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벽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덮으면 좋을까요? 이제 그 지붕을, 사실은 건축물의 완성이 되려면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성전의 그 성소의 그 덮개는 특별히 사중구조로 되어져 있었어요. 사중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심오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성소의 덮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소의 그 덮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제일 겉 덮개부터 우리가 거꾸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들어가면은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제일 겉에 이렇게 이 지붕을 삼은 그러한 것은 이 해달의 가죽, 특별히 출애굽기 26장 그 14절에 나오는데, 해달의 가죽 덮개다. 이 해달이 뭘까? 뭐 여론이 분분하지만은 아마 이 해달 하면은 사실은 이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게 그 물돼지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물범이나 뭐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이 해달을 그렇게 아마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아주 거무틱틱하고 별로 예쁘지가 않은 그러한 가죽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죽의 특징은 방수성이 아주 뛰어나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도 오늘날에도 베두인들, 그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이 신발을 만들어서 신는 그런 전통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참으로 볼품이 없는 그러한 이 가죽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정말 볼품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늘에 가서 봐야 될 것이지만은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풍채나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래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모 속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아마 이 해달의 가죽으로 저 성소의 제일 네 번째 이렇게 지붕을 삼았던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해달의 가죽을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그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신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도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할 이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할 때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신어야 될 신의 재료일 수도 있었던 그 해달의 가죽을 그들이 자원하여서 많이 들었던 것들, 그래서 이 참으로 우리 오늘날의 그 길이로 따져도 상당히 긴 그러한 큰 해달의 이 지붕을 만들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꼭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고 너희가 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말씀을 당대에도 이루어지시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신이 해달 가죽으로 만든 신보다 더 좋게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낡지 않도록 그렇게 40년을 보호하셨다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원하여서 드린 그러한 것에 대한 희생으로 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제일 지붕을 덮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덮개는 이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을 들여가지고 두 번째 가죽을 그렇게 덮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붉은 물감으로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그러니까 이제 성소 공부를 여러 시간 여러분 같이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얼른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그가 정말 그 아들을 묶고 단에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찌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제어하고 이제 어떤 걸 줍니까? 저 수풀에 이 뿔이 달려있는 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성소를 지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가 되는 모리아산,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 장소들, 그러한 것들이 될 때 그 정말 우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순양의 붉은 색깔, 그것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고, 두 번째 그 안에는 수양의 가죽에 붉게 물을 들여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겉에서 볼 때 세 번째 가죽은 염소털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의 염소 이러면은 생각이 주로 검은 흑염소를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염소라는 개념은 하얀 염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쏘가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염소들을 자기 걸로 좀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들에게 반점이 생기도록, 얼룩이 생기도록 그렇게 물을 먹일 때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흰 염소털로 세 번째 그러한 이 덮개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흰 염소털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 결과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오기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그 표상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항복한다 할 때 어떤 깃발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항복을 뜻할 때는 흰 깃발을 그렇게 들고 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그러한 이 순종, 온전한 순복,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 흰 염소털,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시고 흠없고 완전하신 그러한 생애를 상징하기에 이 흰 염소 덮개가 참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이 성소 안에 제일 이 안에 네 번째로 덮었던 이 덮개는 특별히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가는 배실을 그렇게 꼬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꼭 뭐가 같습니까? 성소의 그 문과 그 다음에 또 정문의 문을 할 때 그렇게 만들었던 걸, 또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도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청색과 홍색과 자색, 청색은 우리 완전한 순종, 홍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자색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합쳐질 때 우리가 하늘의 색깔인 자색으로 그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를 상징하는 그 하얀 그러한 이 배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뭘 만들었냐 하면은 금으로 그룹 천사들을 거기다 수를 놓았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오홀리압을 통해서, 오홀리압이 수를 놓고 또 하는 실을 다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가 금으로 하늘의 그룹 천사들을 공교히 그렇게 천사들의 형상을 그렇게 그 안에 만든 그러한 덮개들. 그런데 이 덮개를 만든 것들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폭을 이 20규빗, 28규빗, 이 28규빗과 4규빗으로 한 폭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으로 다 짠 게 아니고 한 폭을 28규빗과 4규빗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5폭씩 연결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14m에 그 다음에 2m씩 그렇게, 그러면은 그게 10개가 이렇게 5개 또 5개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5폭을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하는 부분은 이 청색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5폭을 이렇게 만들고 그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를 청색으로 고리를 50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리 50개. 그 다음에 양쪽에 청색 고리 50개씩을 만들고 금으로 고리를 또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로 청색 고리들을 연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폭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가 세로라고 통칭 그냥 하겠습니다. 세로로는 몇 규빗입니까? 28규빗. 그러니까 한 14m. 그 다음에 가로로는 4규빗씩 10개니까 40규빗. 그런데 한 20m. 그러나 우리가 성소는
이 안에 널판은 몇 규빗이라 그랬죠? 널판은 30규빗과 1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이 덮개가 충분히 이 성소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리로 청색 고리를 만들고 금고리를 중간에 만들어서 이 5폭 앙장으로 만든 그러한 이 휘장이 그 덮개가 2개가 연결돼서 그렇게 10폭으로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덮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 덮개는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그 제일 안쪽에 만든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라는 그러한 지시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과학적이신지,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덮개가 덮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리로 다 땅에다 박아서 이렇게 팽팽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성소의 그 지붕을 오늘날의 지붕처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표현도 이렇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올라오게 그렇게 만든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아마 팽팽한 이런 상태에서 텐트가 옆으로 쳐졌도록, 그래서 지붕은 아마 덮개는 평평하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진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염소 덮개는 조금 더 길어서 더 덮이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제일 안쪽에는 천으로 홍색, 청색, 자색과 가는 배실로 거기다가 금으로 그룹들을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하늘의 이 왕족의 그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덮개와 그 두 번째 위에 하얀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고, 세 번째는 순양을 붉게 문들어서 덮개를 만들고, 네 번째는 아주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이었지만은 그러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그렇게 씌워서 사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말 해달의 가죽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낮고 낮추어진, 그래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참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양의 그 붉게 물든 덮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재료다. 그 다음에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순결과 순종을 상징하기 위해서 염소 흰 털로 죄가 없으시고 정말 깨끗하신 우리 구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염소털의 덮개로 덮으셨고, 마지막에 정말 이제 높임을 받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대관식에 참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한 심판장으로 오실 것이고, 하늘의 정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말 화려하게 금으로 순을 놓은 그 마지막 안 덮개까지 사중의 덮개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정말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 같은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붉은 순양의 덮개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가 흰 염소의 털 덮개처럼 우리가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가 정말 화려한 금으로 수놓은 그러한 온 벽면이 금으로 장식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27편의 4절로 5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띠나무 같은 정말 구부러지고 가시 많고 정말 볼품없는 나무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가시를 뽑으시고 정말 그 위에 금을 입히셔서 성전의 벽면으로 삼으시고, 정말 해달의 가죽 같은 볼품없는 우리들도 정말 순양의 붉은 그러한 이 덮개와 염소털의 하얀 덮개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하늘 백성의 그러한 아름다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 보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성소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촛대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